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3일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피조물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나를 목도하고 계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책임지시며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불신앙에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낙헌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감사로 미리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감사의 삶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그렇지 않으며 원수가 아닌 사람이 원수가 되고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이 배신하게 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헤매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 영적 갈급함을 없애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녹아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간직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잊은 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잊은 자들에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오늘 표제에서 나와 있듯이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궁중에서 문득 이 목욕하는 것을 보다가 그 부인을 불러내어서 동침하게 되는 위력에 의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에 의한 강간을 한 거죠. 오늘날 이 현대 사회로 따지면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시편의 특징을요, 잘 보면 뭐가 나오냐? 이 시편의 특징을 보면 나의 죄악을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죄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2절에서도 내 죄악을 맑게 씻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또 내 죄과를 아시오니 그죠? 죄과를 아시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악을 행했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어 성경을 봐도 알 수 없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좀 보면 히브리어로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첫 번째가 페샤라는 단어예요. 페샤. 페샤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의도적인 반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거 죄인지 몰랐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다윗이 알면서도 죄를 지었죠.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는 구체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범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 중에 이것은 본성이 안으로 굽고 뒤틀린 상태로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존재적 부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을 할 때 2절과 5절에서 이 아본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죠. 그 다음에 하타트라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하가 목구멍에서부터 나오는 하예요. 하타트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빗나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의 상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범죄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에도 이 하타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하타트는 우리가 번제, 소제, 속죄제인데 속죄제도 하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로 이중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은요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악을 뿌리 뽑는 방법이에요. 이 죄가 없어질 것 같은데 살아나고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짓고 이 죄악의 뿌리와 죄악의 본성이 인간에게 쉽사리 없어지지 아니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마귀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대속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깨달아서 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이것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대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죠.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습성들이 아직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로마서 말씀을 잘 보면요,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거나 고의로 찾지 않는 인간이에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예.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인간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썩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영혼이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수긍이 가고 제일 믿기 쉬워요. 믿기 쉽게 이렇게 해놔요. 사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번역한 신세기 역에서는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혼의 이 존재를 부정합니다. 영혼? 눈에 안 보여. 없어. 그런 거. 이렇게 부정해버립니다. 아주 믿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영혼 같은 거 없다. 그냥 우리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쉽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거든요. 정말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모순돼요. 하나님이 그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부정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혼은 없다고 말을 해요. 참 모순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왜 그렇게 됐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죄를 짐으로.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후손을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그냥 자연세계 속에서 그냥 살게 된 거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죄의 법이 있거든요. 죄의 법에 얽매여 가지고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라 멸망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찾지 않는 인간이 있어요. 지각이 있으나 진리를 고의로 외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본능으로. 이 무신론자도 있죠. 하나님 같은 거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사상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지, 피조물은요,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 자연을 봐라. 자연의 이 모든 체계, 모든 자연계의 원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지 아니면 창조주가 다스리고 계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이 움직이는 이것을 보고 피조물이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고이든 타이든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가는데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냐 안 찾아가냐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기준이 되는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가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안 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목적지도 모르고. 자기가 설정한 목적지, 뭐 자기가 가본 곳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구원에 이르는 목적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바로 지도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없어. 몰라. 부정해. 자기 죄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하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동성애. 지금 대부분의 이 선진국들이요, 동성애를 합법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정서상 통과가 안 됐죠. 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파고들고 있냐? 교육에 파고들고 있어요. 동성애는 좋은 거다. 동성애는 인권을 존중하는 거다. 왜 이거를 인권에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인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인권 존중을 못 받는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인권 존중이 아니죠. 동성애자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걸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태어날 때부터 난 이랬어. 이러면서 이걸 인정해줘. 그리고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해줘. 동성끼리 결혼한 거 인정해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부터 이게 여론이 형성되고 아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크잖아요. 그럼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동성애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이 통과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가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그 트렌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머지않아 제 생각에는 제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만 머지않아 통과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 이 통념상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그 우리나라 전통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뭐 유교 사상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덕에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 언젠간 통과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뭐 기성세대가 될 때쯤에 또는 학생들이 뭐 40, 50대가 될 때쯤에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죄인지 몰라요.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아, 종교 왜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하나님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성경 보니까 동성애자를 돌로 쳐서 죽이네? 내쫓네? 아, 이거 굉장히 비인격적인 거야. 성경이 아닙니다. 매우 이 사회 통념과 어긋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매우 잘못된 성서군요. 이러면서. 구시대적이군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직도 이성애자 좋아하세요? 아, 정말 시대에 뒤떨어졌군요. 요즘에 이성애자들끼리 사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성애가 최고지. 이렇게 올 날이 멀지 않았다니까요. 끔찍하지만. 죄성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매우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내가 내 죄를 인식한다는 거.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만이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자기 죄 인정 안 합니다. 끝까지 인정 안 해요. 재판에서 죄수들이요, 언제 우냐? 선고가 떨어질 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렇게 나 죄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변호하고 변호사 사가지고 막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래 해서 나는 죄가 가볍고 나는 거의 죄에 안 진 거나 마찬가지 막 기세가 등등해요. 그런데 재판관이 이 엄숙한 법의 법에 따라서 선고를 딱 하면요. 거기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막 아니라 그러고 막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무너지거든요. 이 피고인이. 그걸 뭐 항고하겠죠. 항고해도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딱 하게 되면요. 사람이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성이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를 않아요. 죄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 죄는 다시 죄를 불러요. 죄는 죄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자꾸 불러옵니다. 죄하고 죄는 연결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죄를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바로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했잖아요.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죄악을 저지른 범죄자였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범죄자였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뭐 어떤 강간을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죠. 우리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회개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그의 신앙의 회개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되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죄를 뽑는 방법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뽑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으셔도 되죠. 성육신 안 하셔도 되겠죠. 십자가 안 달리셔도 되겠죠. 그런데 왜 꼭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죄 없는 몸이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죄 없는 몸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죄값을. 그래야만 우리 죄를 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죽으실 수 있어요. 죄 없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셔서 구원의 길이 기적적으로 열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래서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틀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씻음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두 번째예요. 회개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을 자꾸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죄 져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 져놓고서도 나 구원 받았는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이 잘못된 말씀이에요. 회개도 없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대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간과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죄져도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은. 그것만 강조하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다른 거 다 띄워버리고 그것만 얘기하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하신 것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히브리어로 세 단어로 아까 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본. 근본적인 뿌리 내려진 그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패샤. 의도적으로 짓는 죄. 내가 범죄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죄. 그걸 패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부지불식간에 짓는 모든 죄. 인지하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 그리고 또한 우연히 짓는 죄들. 이런 죄를 통틀어서 하타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속죄죄가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이 어찌할꼬 이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도 맡지도 않고서는 영접해라. 이러면 말이 됩니까? 무슨 예? 뭐 영을 뭐 집어넣는 뭐 작업하는 거예요? 이건 무속에서나 하는 거지. 그 접신할 때 그렇게 하겠죠. 무당들 접신할 때. 신내림 받을 때 무조건 귀신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이 주기도문 말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 이게 사실은 영접할 수 있는 기도문이거든요. 사도신경이. 영접 기도문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맞아요.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죄악에서 그때 해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악이 나를 잡아다가 죄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오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나 승리했습니다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도 마귀는 예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시험을 했어요. 하물며 우리한테 시험 안 걸어오겠어요? 예수님한테 시험 걸어온 이 마귀놈이,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피해 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험하러 올 때 우리가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신앙생활 가지고는 안 돼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 권세를 사용하시고 결박기도를 사용하시고 권세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우리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반석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마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는 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믿기만 하다는 말이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다는 말은요, 행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습니다. 이 말은요, 내 삶과 내 행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으면 행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행동하죠. 당연히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죠. 믿음 안에는요, 행동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왜 행동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녁 8시까지 초월역으로 오는 사람은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했어요. 믿는 사람은 온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안 와요. 똑같이 아멘 했었어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도해라 응답받는다. 아멘 했는데 믿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고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왜? 아멘 했지만 그래 맞아.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 하나님 응답하시지.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씻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페샤라는 의도적인 범죄, 자범죄는요. 성경에 보니까 51장 1절하고 9절에서 쓰였거든요. 메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나의 죄를 고소하는 죄의 기록과 채무를 장부에서 흔적 없이 지워 없애는 법적 사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메해라 그래요. 메해. 뭐 저기 염소 우는 소리 같죠? 메해 이렇게 하니까 메해라 그래요. 그래서 법적 사면이에요. 이걸 바로 메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면됐냐? 법적으로 사면된 거예요. 사단이 와서 참소하죠. 저 인간 말이에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저 완전 인간 말종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 천국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법적으로 이 사람의 죄는 사해졌다. 법적 근거, 기록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본이라는 말은 원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본성이 뒤틀린 상태. 아주 내면 깊숙이 죄악이 들어온 상태. 그것에 대해서 사죄의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 이 반대말, 이 대조되는 말은요. 카베세나라는 말입니다. 카베세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옷감을 방망이로 치고 밟아 찌든 때를 빼듯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굽은 본성을 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는요. 물론 법적으로 사면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습관들.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점 그 죄악의 물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카베세니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이 점점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빠져나가는 그러한 죄의 씻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히타트라는 말은요. 하타트죠. 죄송합니다. 하타트라는 말은요. 무의식적인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타하라니라는 말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슬초로 피를 뿌려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의적 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얻는 거죠. 정결케 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어떤 부정한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정한 만졌다. 그러면 우슬초로 뿌려가지고 정결 의식을 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영화의 축복, 회복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발화입니다, 발화. 발화는 뭐냐? 낡은 자아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은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로 죄 씻음 받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이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끝내셨고요. 옷을 방망이를 치고 빨아서 그 찌든 때를 빼듯이 우리의 죄를 계속 하나님 빼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함으로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아예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시는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깊이 오늘 좀 말씀 묵상해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화목제 안에는 뭐 감사제, 서원제, 뭐 낙헌제, 락헌제죠. 즐거울 낙자서 낙헌제. 그리고 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뭐 요제, 뭐 흔들고 요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제사들이요, 한 번에 끝났어요. 모든 제사를 통틀어서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번제요, 소제요, 속죄제요, 속건제요,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느니라 말씀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느니라 말씀도 하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이렇게 위대하신 대속의 사역인 거예요. 오늘 죄악을 뿌리 뽑는 방법,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죄 씻음의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 씻음의 그 능력의 역사가 항상 내 속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씻음 받았다. 그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일회성인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회성이었지, 십자가에 한 번 날리셨지만 그의 역사와 그의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고 가고 계시는 거고,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계속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지금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은 뿌리 뽑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 성화를 거쳐 영화의 축복, 영화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법으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완벽한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악에서 죄인인 것 마냥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 씻음 받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우리가 죄와 더 이상 가까이 지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더 가까이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든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현장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사랑교회 윤재용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입당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같은 노회 소속이고요.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7일, 8일 날 개척교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인데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100곳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박을 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와 또 친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교회 탐방도 합니다. 큰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도 듣고 탐방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또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죄악의
거짓말에서 빠져나와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죄 씻음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